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3분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새해를 행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23절에서 24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함께 주시는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무력해질 때가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제대로 된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없을 때에 지치고 쓰러지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부족한 게 뭐냐? 요즘 교회를 이렇게 둘러봐도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충분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충분한 예배, 중요한 그 예배라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다 갖췄는데 이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를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좀 안타까운 표현이 하나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저는 이 말씀 조금만 바꾸면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살아가더니, 같은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무력해집니다. 되게 열심히 살고 요즘에 기근도 없고 영양 부족도 없는데 그냥 힘들어, 그냥 무력해, 그냥 쩔어 있어. 이거 자체가 예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준이 올랐죠.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젠틀하고 나이스한 건 기본으로 많이 갖춥니다. 많이 봐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없냐? 파워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참된 예배자로서의 과정을 놓쳤기 때문에 다 나이스해요. 좋아요. 근데 뭔가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능력, 이것도 사실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것이냐? 예배의 능력, 예배를 얼마나 참되게 잘 드리느냐에서부터 사역의 능력이 거기서 갖춰지냐 안 갖춰지냐가 결정이 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주일 시작하는 주일이고, 여러분 이제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월요일이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썬데이가 첫째 날입니다. 썬데이가.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받고, 이때가 사회로 따지면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내일 그 힘 갖고 출발하는 거지. 주일날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월요일날 어떻게 좀 다시 출근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달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다르게 쓰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늘 월요일이 피곤하죠.
주일은 뭐다? 우리에게는 시작하는 첫째 날과 같다. 그래서 오늘 힘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힘을 받고 내일 출근을 하는 모습으로 가는 건데, 이 모든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오늘 프레이 퍼스트가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요. 프레이 퍼스트의 기간이 끝나고 또 주일이라는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챙겨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에서의 기본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우리가 성공하고, 여기서 출발했을 때 혹시나 쓰러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일어날 수도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프레이 퍼스트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겠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프레이 퍼스트 기간 동안 기도를 했고, 또 그 기간 동안 기도의 힘을 이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것을 잘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배인데, 예배는 그럼 나 어떻게 드리면 되는가? 예배 회복과 예배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좀 혼돈이 많이 왔는데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 신령 대신에 영, 진정 대신에 진리.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좀 정확해요. Spirit,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네가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풀어갈 겁니다. 정확한 번역인데 오늘 두 가지에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한 가지씩 보죠.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럼 교회에 와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옳은가? 첫 번째, 영으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그 소리예요.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한번 따라 해주시죠.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그게 예배의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 예배 올 때 옷 입고 와야 돼, 신발 신고 와야 돼, 차 타고 가야 돼. 이것이 어떤 조건이라면 조건인 것처럼 예배 와서 난 지금 뭐 해야 돼? 앉아 있어야 돼. 그럼 예배 드려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배는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고 나는 앉아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통이, 성령의 교제가 내 안에 지금 있는가? 그게 바로 예배가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만나야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아담이 깊은 고독 가운데 빠집니다. 깊은 고독 가운데 빠져요. 근데 그 고독을 다른 동물들이 채워주지 못하죠. 이미 다른 걸 다 만들어 놓고 주변에 짐승들이 가득했거든요. 주변에 엄청난 자연들이 있었다고. 근데 아담은 깊은 고독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든 짐승 중에는 사자도 있었겠지만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걔네들이 못 채워주더라. 아담의 깊은 고독을. 이유는 뭐냐? 아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Living soul.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는 육체적으로 나를 귀여워해주고 내가 만족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차원에서 하나가 세이브가 되고, 육적인 거 말고 마음적으로도 따뜻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을 수까지는 있어요. 근데 난 영적인 존재잖아? 그럼 영적인 부분을 누가 채워주냐라고 했을 때 동물들이 못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왜? 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비어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고독해요. 그게 다른 말로 여긴 누가 채워주나? 내 육체와 마음까지는 어떻게든 채워져요. 막 운동하면 되고 뭐 친구 만나서 떠들면 돼. 그리고 뭐 신나는 거 보고 재밌는 거 보면 돼. 눈물 팍 흘리면 해결돼. 근데 영적인 건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여기 어떻게 채우려고 그래? 어떻게 채우려고 그래? 이 부분에서 아담한테 시그널이 온 겁니다. 고독이죠. 이 영적 교제는 누구만 채워줄 수가 있죠? 영적인 것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라. Living soul.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과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풀어가야지만 이 부분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밑에 걸로 막 퉁치려고 하니까 삶도 힘들고 뭔가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런 과정이 아담이 최초로 보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예배. 예배를 통해서만 이 부분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 성령 안에 내가 거할 때만 여기 부분이 채워지는구나를 인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 예배를 잘 드린 날은 어떤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교감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집 끝나고 집에 가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걸 더 느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됐다는 뜻이 뭡니까? 그냥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같은 차 타고 다니고 그거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고 그 예배를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서로 발견할 때 그때 이 부분이 채워지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육적으로 하나고 마음적으로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이걸로만 알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 사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걸 발견하면서 여기서 이게 육적으로도 아니고 마음적으로도 아닌 뭔가가 팍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부부가 하나 됐다는 느낌을 받죠. 이런 부분이 바로 일종의 예배적 차원, 영적인 일치, 영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이게 이제 계속돼 보세요. 아빠, 엄마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두 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가. 그러면 이 가정은 평안할 수밖에 없죠.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셔도 이 부분을 과연 채울 수 있는 남자 여자인가? 자기야 오늘 예배 진짜 좋았지 이사여서. 야구나 보러 가자. 근데 오늘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 지금 나한테 오시는 게 딱 있는 것 같았어. 그래? 이렇게 덥냐? 요런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에 여자도 지쳐요. 얘기하다가 영적인 거 누구랑 얘기해야 돼? 남자도 짜증나죠. 저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제 우리 놀러 가자. 그만 얘기하자. 찔린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들이 계속되면 이 부분이 안 되잖아요. 맨 2차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채워지지. 남자가 늘 준비해주고 여자가 늘 준비해주고. 근데 이거 갖고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교제도 그렇게 교제해야 되고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목사가 채워줄 수 없어요. 결혼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두 남녀가 섰을 때만이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 주도권 안에 내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걸 인지하고 있는가 그 소리예요. 이걸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다. 성령께서 나를 이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지금 이끄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이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너무 더웠어. 이건 육적인 거죠. 오늘 너무 따뜻했어. 마음이 너무 위로가 팍 되더라. 이거는 다음 예배 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는 포기가 되는 거죠. 예배가 좋았다 말았다 하는 이유가 육적인 것, 마음적인 것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근데 영적인 건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내가 인지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디까지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답이 나오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내 삶 가운데 계심을 확신할 때까지 예배 드려야겠죠. 몸이 피곤할 때까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울적했던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순간까지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에 접근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요,
성도의 위기, 교회의 위기, 믿는 자의 위기는 뭐냐면 요걸 의식하는 게 없어진 순간이 위기예요. 교회에는 몸뚱이 나와 있어요. 뭐 그렇다고 기독교를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해요. 하나님도 뭐 사랑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와 마음적인 것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의식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위기입니다. 성령이 사라진 이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오늘 예배 나온 것이 성령이 인도하셔서 나오셨어. 오늘 나에게 성령이 무슨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네. 이 의식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정치만 남습니다. 정치가 집단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도 정치만 남아요. 어떻게 누구랑 연락해서 이렇게 계산 짜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가면 돼. 여기에 뭐가 필요 없냐?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성령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길로 나를 보고 계시는가는 배제하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치예요. 정치는 정당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정치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도 나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될 거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와야지. 정치는 다른 말로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의지와 욕심과 고집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고 만다. 그게 고집이에요. 정치가 꼴보기 싫은 게 그 고집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고집이 있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가라는 눈길을 의식하는 모습이 사라지면 밑에는 정치만 남는다니까요. 내 고집만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 부분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주님 오늘 난 똑바로 한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이 이걸 보는 눈길은 어떤 마음이실까에 대해 계속 마지막에 묻습니다. 마지막에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은 인간은 다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보세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하나님이시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얘기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붓이 있으면 너는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때그때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의지해. 그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또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나는 친구들끼리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는 정보가, 데이터가 거기서 고기예요. 안 그래요? 스펙트럼이 고기라고. 딱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서 오는 데이터의 질은 변하지 않아요. 딱 고기예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애는 부정적인 데이터를 나한테 던져주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 애는 나한테 그 얘기만 해요. 그럼 난 그거 갖고 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도출이 거기서 고기예요.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접적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한테 간접적으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책을 넘기면서 대서양도 넘어갔다 오고 역사적으로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독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좁아질 수가 없는 거지. 자리 카페에 앉아가지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순식간에 견해를 보면서 자기가 정보가 많아지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보는 애한테 얘기 들어. 맨날 통화하는 애만 통화해. 카톡하는 애만 카톡해. 거기서 거기에요. 그릇이 커질 수가 없죠.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성경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대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톡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그럼 이거 읽으면은 이 가운데 육적인 거, 마음적인 거, 영적인 거, 그것을 다 창조하신 분의 이야기니 이걸 통하면 내 견해가 작아질 수가 없죠.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을 여기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통 기독교, 우리 과거의 기독교에서의 책자를 보면요, 한국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썼는데, 성령님, 보혜사 이런 표현도 많이 썼지만 한국은 유교사회였지 않습니까? 군사부일체 이걸 되게 중요시했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우리의 교사 되신 성령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0년대, 40년대 설교집을 보면, 대표 기도를 하거나 목사님들 설교집을 보면 오늘 우리의 교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특별히 보면은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냐 보면은 길 가던 낯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이 사람이 말씀을 증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이 빌립한테 시킨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넷이를 아예 모르고 빌립이 내린 결정은 아니었어요. 빌립이 뭐 때문에 남쪽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갑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 성령이 빌립한테 너 남쪽 네게부 사막으로 가라. 에? 왜요? 가서 봐라. 에? 왜요? 간다고. 계속 그러면서 간다고. 갔더니 남쪽 네게부 사막 갔더니 에디오피아 넷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자기는 뜻이 모르겠대. 그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침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의 이스라엘 가자지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누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이거를 하고 났더니 마침 거기서 에디오피아 넷이가 있었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현대판 곱틱 기독교라고 하죠. 이디오피아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갔더니.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편견이 있었다고.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방인은 아닌 것 같아. 이런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라고 편견을 깨버린 게 바로 누구시지? 그건 성령님이시라고.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근데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요. 유대인, 당시 유대인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건, 심지어 먹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가.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먹으라고.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누가 명령했어요? 성령께서. 편견에 사로잡혀갖고 유대인한테만 맨날 얘기 듣고 유대인하고만 놀고 유대인만 생각하던 유대 베드로한테 성령이 가셔갖고 뭐하니? 하고 탁 쳐버립니다. 그 편견을 깨버리죠. 그 순간 베드로가 넓어진 사람이 돼요. 이것도 보면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움직였을 때에 사실은 우리는 넓어지게 해주세요.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데 이 과정을 순종이라는 골목이 있거든요. 이걸 뚫고 나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 싫어하는 사람 있죠. 전 순종은 진짜 싫고 크기만 되고 싶어요. 자, 꿈이 엄청나다고요. 저는. 이 사람은 커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저는 큰 사람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너 그럼 이방인에게 가라. 순종해라. 그건 싫어요. 진짜 싫다고요. 제 스타일 아니라고요. 요걸 버텼다면 아마 요 골목을 못 지나갔기 때문에 큰 사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큰 꿈 얘기를 하면 진짜 좋아서 얘기해요. 비전 자기 있대요. 꿈도 있대요. 근데 하루의 순종, 한순간의 순종, 지금의 순종 못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제 편견과 어긋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깼다니까요.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깬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 있죠.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거 갈등하는 사람 있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 자꾸 결정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기도를 첫날 했을 때는 다 밝아 보여. 일로 갈까 절로 갈까가 보이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쪽 길도 보이고 저쪽 길도 보이니까. 근데 기도를 자꾸 시키는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 나머지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길을 못 보는 거예요? 다 밝을 때 기도를 멈춰버려요. 다 밝으니까 다 길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신다고 하죠. 빛을 너에게 비추노라. 그 빛을 비추노라가 말 그대로 헤드라이트예요. 다 어두워지고 헤드라이트가 일하는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다 나머지도 어둡게 만들고 거기만 밝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럼 그 헤드라이트가
작동할 그 시간을 내가 드리기도 하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기대면서 봐야죠. 대낮에 헤드라이트 켜놓고 자기가 타이밍 잘만 맞고 자기가 타이밍을 자기 멋대로 조정한 다음에 하나님 다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요? 잘못된 접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나머지를 어둡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정말로 조명해 주셔서 걸어가게 해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처음부터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 사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처음부터 100%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 잘못된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와 다행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잘못 들어간 그 나를 향해 정죄하지 않으시고 빛을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기가 밝아 보이네? 일로 가시라는 건가? 하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그럼 나 오늘 한 발짝 뛰어도 되겠네. 어둡지 왜? 주님 어디죠? 저기가 밝네. 이렇게 가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제가 한번 뚫어보겠습니다부터 시작해갖고 보여주시기 전까지 안 갈 거예요부터 해갖고 그냥 자기 고집으로 계속 좀 버티는 사람이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가르쳐주심, 이런 성령의 비춰주심을 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인생을 궤도를 수정해 주시면서 알려주실 확신하신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주님 확실한테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건 계약이지.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계약이라니까요. 저한테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럼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친구예요? 그게 무슨 친밀한 겁니까? 믿는 게 아니지. 그건 믿는 게 아니지. 계약서가 존재하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일단 가볼 텐데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인도해 주세요. 거기서 믿음 던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자꾸 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여주니까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10년째. 주님 보여주세요. 한 주님의 역할이 뭔가요? 안 보여주시네 계속. 이건 계약이라니까. 오피셜하다니까요. 사업이라니까요. 그럼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너 날마다 그곳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이런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런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주실 걸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 우리가 이제는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성령과 함께 한 걸음을 나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슈어프란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언제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그 교회는 뭘 맞이한다? 전성기를 맞이한다. 저는 이거는 교회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맞이할 때 교회뿐 아니라 개인적인 전성기도 올 거라 믿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노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내용은 지금 본 거는 신령으로 예배드린다. 그죠? 영과 진리로 해서 영만 본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로 가볼게요.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건 뭘까? 말 그대로요. 진리.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알고 예배드려라.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왜 손들어? 그 손을 드시는데 오늘 자꾸 손 들라고 해서 손을 들게 하는데 손을 듣는 걸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손을 들기는 해? 알고 못 드니까 너도 참 재미없고 너도 참 이걸 듣는 가치도 잘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네가 오늘 예배를 자꾸 드린다고 하는 그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걸 알아야 예배가 돼, 이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죠? 그럼 우리 회사가 무슨 목적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분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대체 몰라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재미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뭐 아무 의미 없는 걸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
성령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모르잖아?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거야. 못 드릴 수밖에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 그러면 감정부터 떠올리거든요. 너무 뜨거워. 너무 오늘 힘이 됐어요. 막 가슴이 벅찼어요. 감정을 많이 작용하는데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지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얘기예요. 지성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명확한 믿음의 대상.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성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네가 예배를 나갈 수가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 떠나서 그 다음부터 신비주의 되거든요. 금리빨로 변했다는 예배를 막 얘기하더라고. 이단들 보니까 예배 드렸더니 금리빨이 됐대. 이빨을 확인할 수도 없고 신비주의 아닙니까? 뭐 금가루가 떨어진대. 그 전부 다 신비주의예요. 감정적인 내용이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감정만 남잖아요. 그러면 잠깐입니다. 진짜 일주일을 못 가요. 일주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 예배 때 항상 감정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보면 특징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일가를 날리시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넌 예배 드리긴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 갖고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는 아는 것 갖고 예배 드려.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명확한 진리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찬을 자꾸 하라는 건가? 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역할이시기에 자꾸 주님은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니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다면 그러면 병자나 그럼 왕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다는 건가? 어떤 식으로 그들을 맞이하셨다는 건가? 다윗 왕한테 한 거나 소경 바디메오 한 거나 똑같으신가?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셨나? 아니면 내가 슬쩍 공부해보자, 찾아보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바울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했을까? 과연 그렇게 얘기했던 근거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일주일을 생활한 다음에 예배 때 딱 나오면은 와, 저 하나님이 저기서 나한테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막 부어주시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바울과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처한 환경이 소경 바디메오예요. 막 이런 기도 자체가 막 다이나믹해지죠? 기도 자체가. 주님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아는 사람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주님 제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요. 아브라함과 똑같고요. 지금 제 상황이 에스더와 똑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럼 자기도 재밌고 듣는 주님도 재밌어. 왜냐하면 야 얘가 어떻게 이 얘기를 알지? 아브라함이랑 나랑 아는 얘기였는데 내가 에스더한테 부어주었던 은혜였는데 얘가 이걸 갖고 언급하네? 참 재밌는 놈이네. 내가 얘를 기억하마. 주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맨날 하는 기도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벗어나질 못해. 그럼 자기도 하던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던 기도만. 기도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 없다는 거지. 이런 모습 가운데 내가 붙잡을 게 뭐냐면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럴 때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무엇보다 읽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읽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고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에게만 부딪히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합니다. 다 부딪혀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계속 내 머리를 파고드는 구절이 존재해요.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나를 괴롭혔던 구절이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그놈은 기억나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자식은 기억이 나는데 나를 괴롭히는 구절이 있냐고. 내가 지금 거슬리는 거, 나를 좀 거슬리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라고. 그게 있어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갔습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하면서 하나 붙이더라고.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로도 풀었지만 통독으로도 풀었습니다. 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로 막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내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66권의 데이터를 66년 동안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정리해줘야만 읽고, 그것도 한 구절 이렇게 막 겨우 그냥 수능 때 한 번 읽고. 그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삶에 모순이 있습니까, 여러분? 난관이 있어요?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추석이죠? 그러면 추석 때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약 다시 한번 일독해 보십시오. 그때 강력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회사 된다고 시간 없다고 칩시다. 그럼 추석 때 시간 있잖아요. 4일 내내 가족과 있을 건 아닐 거잖아. 그럼 이때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회사 되면 또 바쁘다고? 그럼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저녁 때 읽어라. 저녁 때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아침에 읽어라. 아침엔 잠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점심 때 회사에 말이 안 되죠, 목사님. 아유, 벌써 점심 때 무슨 말? 출근 너무 바빠요. 멀어요. 퇴근은 갔다 오면 졸려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서 읽으려고요? 여러분 오늘 잘 보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령은 지금 딱 봐도 변동성이에요. 그죠? 내가 일로 갈 것 같은데 말씀해 주니까 일로 가네? 변동이 계속 있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변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말씀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죠? 이거는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쪽에서 막 내 삶 가운데 변동이 일어나죠? 근데 또 다른 쪽은 정확한 기준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있을 때, 막 변동만 있으면 정신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안정성, 말씀이라는 보수성이 있어. 흔들리지 않아. 그때 이 사람은 뭘 느끼냐면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이 밖에서 막 진흙탕에서 막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막 묻히고 막 변동이란 변동을 다 하고 오지만 집에 왔으면 항상 엄마가 있다. 엄마가 있는 집과 엄마가 없는 집과의 차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삶에 수많은 변동이 있지만 나는 돌아갈 말씀이 있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다음 날도 막 변동을 할 만한 자신감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흔들려야 되는 기준이 나한테도 있으니까.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만 따라가. 말을 변동하는 것만 따라가. 그러면 얘도 어느 순간 신비로만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하지 않고 성령 사역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신비주의로 빠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이것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야. 변동. 와, 뭐가 없어졌대. 그럼 예수님이 변기 뒤를 찾아봐라. 와, 여기 열쇠가 있구나. 너무 좋아. 이런 거 잠깐은 좋을 수가 있지만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단체죠. 성령은 없어. 말씀만 봐. 근데 성령이 저역행위잖아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스피릿 앤 트루스, 하나님 성령 앞에서 변동성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말씀이란 정확한 안정성을 가지고 네가 두 가지 함께 나아가라. 그 창조적 긴장감으로 가지고 나아가라. 세상이 무서워하죠. 예전과 다른 나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안정성이 중요해요. 안정성 말씀에서 가져가야죠.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 아시죠? 은초대를 훔쳤어요. 경찰이 잡았죠. 신부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저놈 도둑놈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시죠. 신부님이. 왜 하나만 가져갔냐고. 그죠? 왜 하나만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용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합니다. 두둔해주고. 근데 이거 장발장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복음화해가지고 교회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두둔해야 한다? 왜 하나만 집어갔어요? 다 줬는데 다 가져가시지. 무조건 이래야 된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까? 예배드리고 헌금 봉투가 저기 뒤에 있는데 헌금함이 사라졌어요. 그럼 왜 헌금함만 가져가십니까? 다 가져가시지. 이렇게 정답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아니면 이 사람의 범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거? 이거 아예 틀린 거예요? 아예 틀린 이야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라고. 둘 다. 그 범죄한 사람을 두둔해주고 감싸주는 건 맞지만 이 사람에게 훈계하고 책망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도 맞는 거라고. 변동성과 안정성. 가끔 이제 전도사님이랑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전도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고민이래요. 목사님, 고민이 있대. 무슨 고민이십니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하기도 뭐해요. 성도님, 어떤 성도님이랑 있었던 일인데 뭐라고 하기도 해서 그냥 제가 넘어갔대요. 자기가 넘어갔대 그냥.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분명히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그 짓을 사회에서 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회사에서는 절대로 안 통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야, 전도사님한테. 소위 개념이 탈출한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예의 없는 거죠. 그 내가 뭐라고 하시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시라고. 그런 거 안 가르쳐주면 모른다고. 뭐라고 하면 또 상처받는데요. 아니, 어떤 때는 잘못한 것을 말하고 질책해서 바른 길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왜 틀린 건가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면에 반대의 대화도 있어요. 목사님 고민이 돼요. 그래서 뭐가 고민입니까? 제가 뭐라고 해버릴까요? 그냥?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놔두시라고. 아마 깨달을 거라고. 지가 깨달을 때까지 놔두시라고. 그래도 목사님 얘기 안 하면 모르지 않을까요? 충분하다고. 그냥 우리끼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행동이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돌려보내시잖아요. 품고 그냥 용서해버리시죠, 예수님이. 이 행동 틀린 행동 아니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목인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지. 둘 다 맞는 거라고. 다 맞다는 얘기는 뭐냐? 성도는 성령의 변동성과 말씀의 안정성, 이것을 가지고 인도함을, 그때그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땐 그러셨는데 이번에 왜 그래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말씀의 기준 사이에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네가 움직이길 원한다라고 인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변동성과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내리시는, 그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성과, 여러분 삶에서 쭉쭉 가속도를 가지고 나갈 때 한번 보세요. 그때 항상 있어요. 성령의 음성과 말씀에 막 어우러지는 사람, 이 사람이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삶을 치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말씀 묵상에, 저녁 때 말씀 묵상에. 근데 뭐 하루에 일하면서 성령께서 또 주시는 음성이 있어. 이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어떤 도구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항상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가야 돼요. 투트랙이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말씀 보고,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게 여기 나와 있네. 여기서 안심을 얻고, 안심을 얻었다면 변동성을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요,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헬라니즘은 항상이요, 두 가지를 나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원론이에요. 참 인본주의의 그 근본이 이원론인데 늘 나눠요. 그러니까 안 나눠야 되는데 나눈 것까지 막 나누니까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 히브리즘, 이 성경의 사상은 전체적으로 통입니다. 통.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이 같이 가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런 이슈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 아이들을 대할 때 무조건 오냐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하는 부모님 보면 우리가 눈살 찌푸리잖아요. 저렇게 교육하면 아닌데. 그러니까 부모는, 좋은 부모는 뭐냐면 언제고 품어주고 또 동시에 언제고 혼낼 수도 있는 부모.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언제나 안아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혼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볼 때는 사랑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받아주시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다. 징계를 두려워하기도 해야죠. 같이 가야죠. 같이. 시편 2편 11절을 보면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이해가 돼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라. 그래도 또 앞에는 뭐예요? 떨려요. 떨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떨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래요. 종잡을 수 없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이런 창조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삶에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부모처럼 언제나 부모가, 지금도 저는 한 소리 듣거든요. 원사님한테. 똑같아요. 엄마한테 이거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러면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 이걸 확대 해석합니다. 막 종교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날 죽이고 말 거야. 아니라니까. 부모를 대하는 건 똑같아요. 부모가 나를 언제든 받아주시는 부모기도 하지만 언제든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고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어.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을 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이 사람이 자녀의 모습에서 볼 때는 온전하고 예쁜 자녀로 크는 거죠. 예의 있구나. 참 사람 잘 됐네. 엄마도 생각하고 사람도 생각하네. 이제 잘 컸네. 이 얘기예요. 똑같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들도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만 나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분의 기준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고, 공부해야 될 것이고,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 삶에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임재 앞에 즐거이 나가십시오. 믿으십니까? 즐거이 나가지만 그 즐거이가 예의 없게 버릇없게가 아닌 만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그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귀여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이 투 트랙은 참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내일 월요일인데, 저는 그래요. 사람이 언제부터 슬럼프가 오냐? 사실 목사가 어떤 해안이 있어서 맞추는 건 아닌데, 어떤 성도나 사역자들의 슬럼프는 언제부터 오냐면은 이러한 예배의 부실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언제부턴가 고갈될 때부터 슬럼프는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요. 그때부터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히려 주일날 늦게 일어나요. 예배 겨우 드려요. 집에 가면 또 피곤해. 월요일날 또 피곤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주일날 풍성히 예배 드립니다. 그럼 월요일날이 신나요. 월요일날 기대돼요. 어저께 말씀들은 성령의 변동성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슬럼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런 모든 축복과 설렘을 가지고 성전 밖을 나가길 원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러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피곤한 게 단순히 체력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성령의 변동성과 말씀의 안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꿈틀대는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자녀가 나간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삶의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의사결정을 막 해야 돼. 그럼 과거의 결정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과거에 결정한 거 가지고 오늘을 산다? 반드시 실패해요.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결정 가지고 오늘을 산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결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결정과 남의 결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서기 원합니다.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우리 한번 손 높이 들고 구합시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랍니다.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임하소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그분은 누구십니까?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들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우리가 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비춰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예수님 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그분을 거룩하 그 영광이 내 삶에 충만 그 영광이 내 삶에 그 영광이 내 삶에 그 영광이 내 삶에 충만 그 영광이 내 삶에 충만 거룩하 주 성령이 내 삶에 주 성령이 내 삶에 주 성령이 내 삶에 주 성령이 내 삶에 주 성령이 내 삶의 충만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 주님 앞에 큰 박수와 찬양과 영광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시며 얼굴을 비추시며 관심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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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변동성과
말씀의 안정성과 기준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루하루 살 동안 승리케 하신, 또 하루하루 살 동안 감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삶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그 인도함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세 분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언제나 우리가 많은 단어들 중에 저는 주님을 믿어요, 저 예배 드리러 가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단어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가운데는 성령님과 말씀이라는 균형이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라는 뜻은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구나, 항상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결정 가운데 최고의 결정을 내리실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헌금을 할 건데요,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설 수가 있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헌금의 자세를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문을 다 같이 읽고 하나님 앞에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 주일 감사 특별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급하고 서두른 마음으로 주님께 던지듯 드리는 것 아니요, 성의 있게 준비하여 기쁨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바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가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변동성을 의지하며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서 직장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고 오늘 들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결정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심의 영역 아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리라, 다르게 성장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주님 앞에 굳건한 자녀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키즈워십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실 텐데요, 우리 승리의 근원이 오늘 두 가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요, 늘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물어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의 감정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준을 늘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이 확보한 것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고생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리하시는 분들은 진짜 싫을 정도로 그 요리를 공부하고 훈련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요리를 잘하는 겁니다. 시간을 확보했다 이거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 시간을 나는 확보해서 요리를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요리를 지금 잘하고 요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내가 자유로워지고 말씀을 잘 알고 싶다면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말씀 읽을 시간을 지금 확보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혼해서 그게 과연 확보가 얼만큼 되는지. 참으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힘든 것이 지나갈수록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성령께 물어보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석 중간에 있는 거죠? 있고 나서 주일날 만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집에 또 내려가시는 분들을 조심히 잘 안전히 내려가시고 온라인으로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셨을 때 꼭 전도하시고 우리 또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며 친절히 인도하시며 때로는 훈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친척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놀라웠고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